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려울 때에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인생의 혹한 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련 역경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또 넘어와 가지고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될까?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미 지났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움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기고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에 어떻게 지나는 것이 잘 지나는 거냐,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서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만 하다 보면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악수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까?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렇게 해서 그의 나라와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자상을 남기고 간증을 남긴 성경의 인물들, 또 믿음의 인물들 다 보면요, 하나같이 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다 지났어요. 다 그런 과정과 역경의 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경의 시기를 지났고 이삭도 역경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욥도 다 고난 역경의 과정을 지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신자상을 남겼고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나? 왜 어렵나? 왜 힘든가?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왜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산 분들도 다 어려움 겪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지켜봤는데
어려움의 시기에 원망불평을 하게 되면요, 그 원망불평이 인생의 방향을 틀어요. 원망불평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끌고 가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야 돼. 이겨내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루이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메인호프 박사는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안과 기쁨이 없어진다. 둘째로 실망이 더 크고 소망은 자꾸 사라지고, 셋째로 찬송과 기도가 안 되고, 넷째로 매사가 부정적이고, 다섯째가 이해하거나 화해하고자 하질 않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수용성이 없어요. 또 뭐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화해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벽을 쌓고 마음에 이제 앙심 같은 거. 그러면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면서 믿음이 병들어요. 그럼 간증 못 만들어요. 이게 어렵다, 이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기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다. 자, 한편으로는 위험하다. 위험해. 조심해야 된다. 이때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회다. 기회다. 내가 거듭날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기회이기도 하다. 간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해리포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책으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시리즈로 나와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K 롤링은 1965년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엑세터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했으나 헤어졌어요.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에딘버러에 초라한 방 한 칸을 얻어서 정착을 했는데, 배고파서 칭얼대는 어린 아이에게 우유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빈 물병을 입에 물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국가사회보장국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보조금 70파운드, 약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춥고 배고프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요. 온종일 갈 곳도 없이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하염없이 거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소녀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싶던 일을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런던 뒷골목 호르만 낡은 카페에 니콜슨의 구석 아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유모차를 아기가 칭얼대니까 흔들흔들 밀어주면서 집중하고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 써내려갔어요.
글을 다 썼는데도 이거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서 이제 스스로 구식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면서 글을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거예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최우수 아동소설로 선정이 됐고 스마티스상 등 각종 상을, 세계적인 상을 다 휩쓸고 5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2억 부 이상이 팔렸대요.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합시다. 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일이 뭐 이런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이런 글이 써졌겠어요? 어떤 분은 고난과 역경 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요, 사명도 던져버려요. 어떤 분은요, 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난이 없겠어요? 다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베푸신 은혜.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베푸실 은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보다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으며 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주실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간증, 축복의 간증을 남길 수가 있어.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좋은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 때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방황하고, 그 어떻게 좋은 날이 오겠어요? 자녀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상속하려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 믿음은 부모님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인생과 미래 장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자상을 남기려면 또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여러분, 겨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천국만.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보고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 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
겨우 천국만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잘못하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믿음 생활할 거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자로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옷을 다 입고 있던 사람들은 불 나니까 그냥 불이야 그러니까 바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목욕탕 안에 무방비로 있다가 불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분들은, 조금 시간 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옷이라도 하나 입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은 타오르고 연기가, 그러니까 뭐 일단은 뛰어나와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뛰어나와 보니까 불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가리느냐 봤더니 얼굴을 가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얼굴을 가리니까 사람들이 뭐 들고 있던 걸로 와서 몸을 감싸주고 벌거벗고 뛰어나온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서 천국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내 이름 과연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불안하면서, 예? 조마조마하면서, 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걸 확신해야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이 어려움을 간증을 만드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려울 때에는 자족함이 필요해요.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풍부하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만한 게.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또 궁핍하다고 비굴하고 비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를 갖지 못해서 그렇다, 더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요, 감사해요. 감사. 자족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 되는 거고, 자족을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는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쓰신 시라고 그러네요.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받는 것 뿐입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얼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 제목이 뭘까요? 축복이라는 시. 축복.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받는 것 뿐입니다. 듣고 계세요?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받는 것 뿐입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얼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소유가 많고 그래야만 축복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성공도 은혜지만 때로 실패도 은혜인 거예요. 건강도 은혜지만 병드는 것도 때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안에서. 그렇다고 절대 병들으시란 말은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궁핍, 축복을 제대로 알아보는 마음 준비하는 때입니다. 저만치 서 있는 축복 당겨 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의 줄 뿐입니다. 몸은 여기에 살면서 마음은 미래의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살면서 이 현실을 자족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축복의 실상을 바라보시고 응답의 실상을 바라보시고 이루어진 실상을 바라보시고 행복한 실상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여러분, 원망 불평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경건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룩이 흔들려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걸 받아야 감사합니다. 감사할 걸 찾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막 중환자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떡할 뻔해요. 야,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얼굴에 불평이 가득 차.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되는 얼굴. 네. 이게 되는 얼굴이 있고 안 되는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예? 되는 얼굴을 하셔야 앞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두리번 주인을 찾는데, 자, 웃어야 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자,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기쁨을 당기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당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은혜를 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끌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 있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자꾸 몰리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을 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험 들어있으면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로운 설교는 안 들리고 자꾸 시험들 거리만 자꾸 내 귀에 거슬리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40분을 설교 들었는데 그 좋은 말씀 다 제쳐놓고 꼭 문제되는 말씀 붙잡고는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당기고 감사는 감사를 당기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감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내가 필요하다. 자,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뭐예요? 표면이에요. 표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면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이면을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럼 고난 역경은 표면이에요. 순금같이 되는 게 이면이에요. 이 이면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못 받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돼.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고 계속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수동적 인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능동적 인내, 적극적인 인내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던 거 다 때려놓고 힘들다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펴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고가 마무리된 후 이것을 출판해 줄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출판사 찾아 또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또 거절당했어요. 30번째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다시 계속 갔어요. 3년에 걸쳐서 33번의 거절을 당하면서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이 책은 출판을 해봐야 팔리지도 않고 출판사 입장에서 손해가 될 책이니까 출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33번의 출판업자들이 다 이 책은 소망이 없는 책이다. 이거 책 뭐 이런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다 그러는 거예요. 34번째 가는데 그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서 찍었어요.
이 책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인데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요. 이쪽만 은혜롭고 이쪽은 별로 은혜롭고. 여러분 3천만 부면 대단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10만 부 이상만 팔려도 대단한 작가로 여기저기 뭐 강연 요청이 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는 몇 부가 팔렸어요? 이때 조사할 당시 2억 부가 팔렸어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윌리엄 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대체로 남들이 끈을 놓아버린 뒤에도 계속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대가다. 남들이 포기하고 손을 놔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참고 견디면서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돌아가는 대가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알류 더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금을 캐겠다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금광을 사가지고 광맥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광맥을 찾고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포기하고 고물 장사에게 장비와 금광까지 아주 싼 가격으로 그냥 넘겨줬어요. 근데 그것을 인수받은 고물 장수가 그 더비가 금광맥을 찾아가지고 캐던 그 자리를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고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이 곡괭이 자루만큼 파고 들어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금광맥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런.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졸지억만장자가 된 거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노할 때 오나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두어야 할 때가 시작할 때다. 예?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뭐예요? 예. 좋은 일만 그런 거예요. 나쁜 일은 빨리 관둬야지. 예? 좋은 일만 그런 거예요. 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더비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보험 외판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거 1m 철학이죠. 1m 철학.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100번을 만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객을 못 놔. 왜 못 놔요? 내가 놓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또, 결국은 이 더비도 억만장자가 됐다. 1m만 더 파보자. 인내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해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빨리빨리 포기해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끈기 있게 좀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다시요, 참고 견디고 계속하고 기다리고.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고 계속하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에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중국 속담에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라퐁테는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그랬어요. 닫혀진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인내하면 열리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닫힌 채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려울 때 무엇이 필요하냐?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는데 주님께서는 집안에 계시고 집안에 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뭐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그게 생각도 못해서 어떻게 했냐, 지붕을 뚫고. 이 지붕을 이렇게 뭐 철근 콘크리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의 지붕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갈대 같은 거, 마른 갈대 같은 거 얹어놓고 거기다가 회반죽 내지는 흙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으면 뜯겨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막 부스럭부스럭하고 뜯으니까 뭐 흙먼지 다 떨어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주님 계신데 지붕을 뜯고 난리야죠.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 협력. 오직 이 중풍병자를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협력을 하면서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달아내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치료받고 자기가 눕혀서 봤던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입니다. 협력.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사나운 그런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정예병이고 무기도 좋고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그냥 무기도 변변찮고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들이고, 근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울 사람들을, 군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를 돌 위에다가 앉히고, 그 내려오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주고, 옆에서 받쳐주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멸한 거예요. 협력이죠, 협력.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또 싸우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또 협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부부가 협력하고 가정이 협력하고.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근데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세상에 이게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40년 만에 추웠다. 제일 추웠다. 뻑하면 영하 14도, 뻑하면 영하 14도 뭐. 그런데 이게요, 비가 쫙 오고 나서 이게 영하로 또 내려가는 그날이 12월 24일에 해필 성탄절 2부. 이 옥상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면 이제 이게 위에 이게 공사를 이제 더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이 물을 퍼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남전도의 청년회가 그 성탄절 이후에 다 그 얼음물 그냥 들어가가지고 전부 밤에 물을 퍼내. 하나같이. 아멘 합시다. 전부 그 주위에 다 들어가서 물 퍼내고. 네? 시공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이거는 건축비를 주면서 회사에 이거 시공하라고 다 맡긴 건데 사람을 푸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밤에 이 추운데 말이에요. 저녁 8시부터 나가지고 밤 11시까지 물을 푸고 있냐 말이에요.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칙을 주장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우리가 한번 협력합시다. 다 나가가지고 다리 걷어붙이고 그 물을 다 보내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부 도시에 대단히 농장을 경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농장이 이제 미국 농장은 차를 타고 30분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농장은 요만하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되는 농장이면 큰 농장이야. 근데 미국 농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차 타고 30분을 달려도 그 사람의 농장이에요.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돌아보니까 외아들 조언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조언의 나이는 4살. 그런데 알았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 저녁 시간. 당황한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을 비롯한 소방대원들 몇 명이 부부와 함께 횃불을 들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찰관, 소방대원, 지역 주민들 30여 명이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이걸 방송에 냈더니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전국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봉사자들 수백 명이 손에 손을 잡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그 다음날 지역의 지방 조간 신문에 이 사건이 머릿기사로 나왔는데 머릿기사 제목이 너무 늦었다예요. 부제로 제목이 또 붙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여러분 손 잡아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역경, 생각지 못한 상황, 사건, 문제 극복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